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생명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여정으로 시드니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부터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길다라는 것이지요. 긴 설교를 자르지 않고 전부 다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 설교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이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모세라는 주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 할례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모세, 할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월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다라는 선민주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신이 직접 부여하신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모세를 드는 것은 그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표로서 받았던 것이 할례인 것이지요. 할례는 민족의 긍지를 나타내는 육체의 사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데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영유아냐, 청소년이냐, 대학이냐,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자냐, 아니면 이미 많이 믿은 성도이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의 청취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지금 스데반은 당당히 유대 민족이 붙들고 있는 자긍심, 그 아킬레스 근을 건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 포인트죠. 그러니 그들은 지금 돌을 들고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스데반은 너희들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이후에 광야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는 말씀을 주는 중보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준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설교하면서 스데반은 자신의 이 설교의 중심에는 생명을 주는 율법을 내가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을 여러분이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모세가 말한 이 율법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히려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불순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도리어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을 뿐 아니라 40절에 보면 40절 41절 내용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금송아지만 만들었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것이 뭐냐면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흔한 우상 숭배,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는 또 43절에 몰록, 여러분 인신 희생 제사죠. 몰록은 이렇게 노스로 만든 황소뿔이 이렇게 두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황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팔 안에 어린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피워서 그 어린 아이를 불태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몰록의 제사, 몰렉 제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 그리고 신 레판의 별, 이 레판은 토성입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옛 습관들은 자꾸 나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로 자꾸 끌고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죄의 길, 내가 그 쾌락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길,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로지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옛습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길로 돌아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길로 돌아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로마서 1장 24절과 로마서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관계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 아마 지금 내가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지조차도 아마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4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을 장막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 돌판이 보관되어져 있는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구약시대의 회막,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이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오로지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스데반은 오늘도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그 뒷페이지 45절, 46절, 4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받은 왕이 다윗이십니다. 그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놨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48절, 49절을 통하여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이 48절,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너희가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9절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보좌, 그리고 땅이 그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를 너희 가운데서 내가 구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지은 그 건물 안에만 거할 것이며 너희가 지은 그 건물 안에서 안식할 거처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어내라 라는 것이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라. 그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의 삶이며,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오늘의 결론을, 그리고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설교의 분위기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갔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 청중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거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 선지자들이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 살인과 반역의 역사를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들이다. 53절에 보면 결국 너희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그 신약의 교회를 대적한 무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스데반은 설교의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불순종과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패역의 도당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서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을 가장 모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바로 던지게 하는, 그들을 격분하게 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라고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할례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를 나타내는 육체의 사인입니다. 그들의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배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이 꼭 하와가 아담에게 처음 말했던 그 말과 너무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의 집안 문이 닫히겠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할까 두렵소. 하갈에게 오늘 들어가서 자손을 낳읍시다. 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다음 해 13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뒀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입니다.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왜 너는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느냐? 왜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과 징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3년간의 그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사망이다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사망이다. 이게 할례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온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의 몸에서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할례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인간의 전략과 지혜와 능력과 조급함으로 탄생한 것이 이스마엘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탄생한 것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계보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으로 살래? 내가 주는 것으로 살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죽었다.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너는 사망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종욕을 못 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게 선포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습성대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며 나를 흔드는 유혹과 나를 엎드리게 하는 모든 굴복의 유혹 가운데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갔다. 어쩔 수 없이 너는 굴복할 거야 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이미 사단의 권세를 죽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다시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 붙들고 살아 승리를 선포하는 하루 되시고 그런 인생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공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한 할례,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자는 죽었으며 날마다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임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위대한 그 권세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귀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 받은 마음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붙들림 받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아야 될 거짓 메시지들을 삭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들이 믿음의 무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정욕과 내 생각, 옛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안에 사는 예수로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길을 열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어느 때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